할렐루야. 오늘 설교 나누기 전에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번 교환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기 위해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천사와 사탄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인기로 유명했던 대통령이 있습니다. 케네디라고 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케네디 대통령은 자신이 암살을 당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약 20여 년 전에 그의 아들 케네디 2세가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사고로 또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케네디도 젊은 나이에 암살을 당했는데 그 해에 로버트 케네디도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세월이 지나고 케네디 2세가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의 삼촌, 그의 고모 모두가 비행기 추락, 자동차 사고, 암살로 불행하게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의 아버지가 술을 만들어서 팔아서 많은 돈을 벌어서 자식들을 공부시켜서 부자가 되게 하고 좋은 학교에 가게 했지만 술로 그 사람이 만들어 장사한 그 술을 사 먹은 사람들이 낭패와 실망당한 사람이 적지 않다. 그래서 CNA라고 하는 방송국에 출연한 어떤 패널은 이유가 뭘까? 불의한 돈을 버는 가문에 사탄이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 노골적으로 그렇게 방송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 국민들로부터 인기가 있었지만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때까지 학교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채플, 꼭 예배를 드리고 수업하는 곳이 바로 미국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케네디 대통령이 채플을 폐지했습니다. 예배를 다 폐지했습니다.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석한다면 일찍이 이 가정에 사탄, 마귀가 들어가서 그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돈을 잘 번 것 같고 출세한 것 같지만 결국 그 마귀가 떠나지 않는 한 자자손손 저주와 사고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변에도 어떤 가정은 대대로 정신적으로 이상한 가정, 쉽게 말하면 미친 가정, 다른 말로 하면 귀신 들린 가정, 아버지가 그러면 자식이 그래요. 뿐만 아닙니다. 어떤 가정은 대대로 술, 마약으로 얼룩져서 가문이 폐가망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권사님 가정이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남편을 전도해서 신앙생활을 하긴 했지만 이 남편은 늘 술로 하루를 때우는 거예요. 눈만 뜨면 술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교회 직분자, 아주 중직자입니다. 아들도 똑같이 그런 거예요. 교회가 되겠습니까? 어떤 가정은 마약,
최근에 저 제주 경기도지사를 했죠. 그리고 국회의원도 했죠. 그의 아버지도 국회의원을 하다가 아버지 구역을 이어받아 국회의원을 몇 차례 했습니다. 그 가정의 아들 마약으로 얼룩져서 아버지가 눈물 뿌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도저히 우리 가정, 우리 힘으로는 못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아들을 치유했다고 최근에 어느 유튜브 방송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병, 그 아픔, 가문의 어두움을 치료하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치료할까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예수님을 모셔드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자자손손 내려오지 않으면 역사하는 사탄을 물리칠 수 없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은 없어질 것으로 된 게 아니다.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가 들어오면,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세상 죄악이 물러가고 사탄이 물러가고 마귀가 물러가고 귀신이 떠난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조상으로부터 유전한 망령된 행실,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죄, 마귀가 좋아하는 행실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아 저주를 몰아내고 사탄, 마귀, 귀신을 몰아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종말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말세라고도 하죠. 더 강력하게 표현하는 건 말세 지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끝 중에 끝까지 왔다 이런 뜻이지요. 오늘 우리 신장로님 기도할 때 선교 현지의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다. 선교 현지만 영적인 전투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영적인 전투하는 현장에 있는 거예요. 종말, 말세,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서 살아남고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사탄의 명칭, 그리고 사탄의 역사. 이걸 꼭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사탄은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사탄이 됐고, 그를 따르던 천사들도 저주를 받아 함께 쫓겨나서 마귀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14장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같이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합독합니다. 다 함께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건위 대장과 같은 천사장 루시퍼라는 천사가 교만합니다. 하나님 같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를 엿본 것입니다. 그러다가 저주받고 그의 따르던 부하들과 함께 땅에 쫓겨났습니다.
이것이 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에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이 사탄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사탄은 악독하다, 악독하다. 최근에 전도하는 전도 방법, 진돗개 전도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진돗개가 한번 물면 안 놓는다는 말이죠. 이 사탄은 더 악독합니다. 한번 물려보세요. 또 하나, 사탄은 위엄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그래서 따라가요. 따라가. 모르고 따라갑니다. 보기 좋거든. 따라갈 만하거든. 속지 말라는 말입니다. 또 사탄은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탄 마귀가 권세 잡은 자, 정치인들 한번 잡으면 세상이 요란해져요. 범죄자고 감옥 갈 사람이고 관계없습니다. 힘이 있어요. 힘이. 이 말씀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명칭. 첫째는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을 원어에서는 사타나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대적자, 반역자. 대적하고 반역하는 것은 사탄이 합니다. 사탄이. 정신계와 사상계와 정권 가진 자들을 사로잡아서 인류를 불행하게 끌고 가는 행위를 이 사탄에는, 역사에 보면 히틀러, 스탈린, 모태똥, 김일성, 김정은, 지금 세계 정세를 보세요. 이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를 원어에서는 디아볼토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중상한다, 비방한다, 유혹한다. 비방하고 유혹하고 중상모략하는 것은 있는 말 없는 말 다 만들어서 퍼부어 댄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거든. 마귀가 하는 짓이구나 알아야 돼요. 디아폴토스의 짓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이 마귀를 일컬어서 참소자다, 참소자 라고 했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 있는 말 없는 말 온갖 거짓말을 다 동원해서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를 넘어뜨리는 행위를 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참소하는 일이에요. 있는 것 없는 것 다 동원해서 어떻게? 성도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파괴하는 것.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또 하나는 귀신입니다. 귀신. 귀신은 원문으로 다이몬. 무슨 뜻이냐? 사람을 억누른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질병을 가지고 와서 억누른다. 질병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탄이 주는 질병이 있어요. 사탄이 가지고 오는 질병이 있다니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때 하나하나를 구분해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기억할 것은,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영혼이 귀신이 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그렇게 알고 있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예수 안 믿는 이방 사람이 많고, 믿는 사람 중에도 그런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부모 제사하지요. 제사하면 부모님의 신이 온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의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잘 알고 기억하는 사람은 귀신같이 안다 그러잖아. 귀신이 부모의 음성도 알고 부모의 환경도 알고 부모의 처지도 알아. 그래서 귀신이 가장에서 오는 것뿐이에요. 속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원수 마귀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대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 9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느냐?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 찾고 있다.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자, 9절 잘 보세요. 9절 잘 보시라니까. 너희는 어디에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해야 돼. 믿음 없이 믿음의 뿌리를 안 내리고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말씀에서 와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무작정 내가 믿는다, 신념 가지고 믿음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을 붙잡으라니까. 말씀 위에 안 서니까 아이고 뭐 이단 신천지 어디 보니까 재미있더라. 여러분 그보다 더 재밌는 데 많습니다. 재밌는 데 가보세요. 더 재밌는 데 없는지. 많다니까. 재밌다고 따라가다가 사탄의 올무에 빠져서 말이죠. 왜 따라갑니까? 왜 흔들립니까? 왜 유혹에 빠집니까? 이유가 뭡니까? 9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어디 안 서서? 믿음에 굳게 있어야 되는데 믿음에 굳게 안 선 거예요. 우리 주변의 성도들도 보세요. 엉뚱한 질 따라가고 엉뚱한 사람 따라가고 엉뚱한 소리에 휩쓸리고 그 사람은요 믿음에 굳게 안 선 이유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저 사람 왜 저러노? 그렇게 볼 거 없다니까. 이유는 간단하다니까. 믿음에 굳게 안 서니까. 믿음에 뿌리 안 내리니까. 사탄 마귀가 역사할 때는 몇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는? 첫째는 육체적으로 역사합니다. 육체. 사탄 마귀는 우리의 육체 속에 들어와서 온갖 질병을 일으키고 괴로움을 줍니다.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부정, 부패, 불신앙 안겨줍니다. 그래서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물리칠 때 깜짝같이 치유되는 이런 경험을 여러분 보셨지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심에 착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사탄 마귀 귀신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고치셨다. 육체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육체. 병들게 하고 눌리게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눈이 왜 멀었어요? 귀신 들려서 멀었어. 눈 멀다고 다 귀신 들린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눈 멀고 이 사람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귀신 들려서 눈만 멀은 게 아니라 말 못하는 사람. 왜 못 봅니까? 귀신 들려서. 왜 말 못합니까? 귀신 들려서. 데려왔는데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덤벼 들어보세요. 귀신 쫓아내고 네 누구?
네 어디서 왔노? 봉변당합니다. 예수의 권능 아니면 이길 방법이 없어요.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 혹은 귀신은 온갖 질병으로 사람의 건강을 도둑질하기도 하고 생명을 죽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나중에 참고하세요. 사도 바울은 몸에 병이 있었는데 사탄이 찌르는 가시다. 바울에게 있던 질병이 뭐냐? 사탄이 찌르는 가시. 사탄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 마음과 정신을 통해서 사탄은 역사합니다. 첫째는 육체를 통해서 사탄이 시험해요. 둘째는 마음과 정신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언제 사탄이 들어왔는지 내 마음이 자꾸 불안해져. 내 마음이 자꾸 불평해. 자꾸 원망해. 그건 보나 마나 사탄이 마음에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성령은 그런 영이 아닙니다.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성령이 오시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긍정적으로 감사가 자꾸 솟아나. 문제가 있는데 감사가 어떻게 나와요? 감사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생겨서 없던 문제가 또 생겨서 문제 보면 내게 왜 이런 문제 줍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건 마음에 사탄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하시면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요?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보여요. 그 문제를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러면 문제 보고 두려워할 거 없어.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사탄 마귀는 불안과 근심을,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해서 막 불안하게, 가정에 불안하게 하고, 가정에 들어가기 싫고 교회 오기도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어지고.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변에 정신질환자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왜 정신질환자가 자꾸 생깁니까? 사탄이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 예수께 돌아와야 돼.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면 정신이 맑아져요.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연세가 많이 들고 이러면 항상 정신을 바짝 차려라. 화장실 갈 때 정신 차리게 했잖아요. 정신 안 차리니까 넘어져. 그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 못 간다, 신앙생활 못 한다, 믿음생활 못 한다. 아이고 목사님 교회 가고 싶은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돼.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라.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어떤 거? 예? 두려운 마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능력이다.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내 자신의 교만을 이기고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성도들 중에 절제를 못하면요 분쟁이 일어납니다. 가정에서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절제. 그게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니까. 근심과 불안, 좌절감은 사탄이 주는 것이지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평안입니다.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마귀 역사는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어떻게 시험하느냐 이 말이죠. 영적으로 의심을 갖게 하고 혼미하게 믿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자꾸 가로막는 일을 사탄이 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 설교를 잘 듣는지 다른 생각하고 있는지 저만 쳐다보고 있으면 저는 설교 잘 듣는 줄 알아.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는 자는 사탄, 마귀가 주관하면 설교가 안 듣겨. 설교를 못 듣게 해. 그래서 혼미하게 무슨 말인고 이해를 안 되게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주시는 하늘의 만나 양식이다. 아멘 하고 이 말씀을 빠뜨릴까 봐 정신을 차리고 깨요. 혼미한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말씀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다. 아무리 전해도 안 믿는 사람은 망하는 사람이에요. 자, 4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그 중에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전도합니다. 전도. 11월 24일 주일 4부 예배. 4부 예배는 전도주일 초청하기로 했지요. 전도해 보세요. 잘 봤습니까? 잘 믿습니까? 잘 옵니까? 이유가 뭘까요? 망하게 돼 있는 사탄의 올무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힘있게, 용기 있게 확신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전해야 돼요. 그래야 사탄이 떠나고 물러간다니까. 그래야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니까. 또 한 가지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육체를 통해서도 역사하고 마음과 정신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영혼을 혼미하게도 해서 인간을 시험에 빠뜨리고 하기도 하지만 또 더 중요한 자연을 통해서도 사탄은 시험에 옵니다. 이해가 혹시 안 되십니까? 사탄은 자연계를 통해서 재난을 일으키고 사계를 일으키고 생명을 빼앗아가는 불행을 안겨다 줍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욥기 1장입니다. 사탄이 세상을 두루두루 다녔어요. 두루두루 다니다가 보니까 욥을 봐서 욥이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는지 사탄이 생각할 때 욥이 신앙생활 잘하는 이유가 있구나. 뭐 때문에? 자식이 다 잘되고 재산이 많고 가정이 행복하고 하나님께 다시 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을 두루두루 돌아다녀 봤는데 욥이라는 인간을 봤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가 있었대다. 그래. 이유가 뭐고? 욥에게 하나님이 누구보다 축복을 많이 주셨잖아. 그래서 그 복을 한번 빼앗아 보세요. 그래? 그러면 욥에게 가서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욥의 생명은 네 만지면 안 된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의 전에 물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물러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욥의 재산에 불을 일으켰어요. 자연을 통해서 사탄이 불이 나게 했어요. 또 욥의 가정에 뭐가 찾아왔어요? 도둑, 강도가 찾아왔어요. 강도. 이것도 사탄이 한 거예요. 도둑 10남매 자식 한꺼번에 다 죽어. 이거 누가 했어요? 사탄이 한 거예요. 사탄은 가정에 여러분 행복한 가정, 신앙생활 잘하는 가정, 믿음의 가정을 이렇게 시기하고 자연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태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지게 하고 자식들이 단번에 다 죽게 하는 것 뿐만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그라사 땅에 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셨다.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고 고쳐주셨는데 그곳에서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히고 제자들이 죽게 될 지경이 되더랐습니다. 예수님도 배 밑궁에서 주무시고 계셨거든.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아 바다야 잔잔해라. 그 말씀을 하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무생물체를 예수님이 왜 꾸짖으셨습니까? 꾸짖으신 이유가 뭡니까?
자연계 배후에 재난을 일으키는 사탄 마귀가 있었기 때문에 마귀를 꾸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니까 자연이 잔잔하게 된 겁니다. 자연계를 통한 재난, 사고, 교통사고, 불사고, 비행기사고 이런 것들 사탄이 이용물로 사용할 때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거 보고 두려워할 거 없어요. 겁낼 거 없다니까. 믿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누구에게?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고 보혈의 은총으로 씻음 받은 자가 권능을 받은 거예요. 주님으로도 권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해칠 자가 없다. 믿습니까? 따라합니다. 나를 해칠 자는 결코 없느니라. 시작. 다 함께 큰 소리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어떤 환경이 와도 나라가 어지럽고 난리쳐도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제가 걱정을 하면서 대통령 부인이 자신이 하는 말을 제가 직접 안 들었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신기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천궁을 만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요란하게 만드는 건 하나님이 그 신기가 있다는 그 신을 쫓아내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릴 때 대통령이 누구 말도 안 듣는데 참모 말도 안 듣고 측근 말도 안 듣는데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 그래 지도자 중에 김아무개 목사 또 김아무개 목사 그분들 만나면 될 게인데 그분 좀 얘기 안 하나 그분도 안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만나있어요 이래.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만나려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했는데 외국 사절이 와가지고 그날 또 취소가 됐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나라가 복음으로 기도하고 시작돼. 국회가 처음 시작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이원영 목사님의 기도로 국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뭐 건국이 뭐 어떠니 저떠니 싸울 게 없습니다. 다툴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 보호하사. 보세요. 애국가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나라 여러분 걱정할 것만 걱정하지 마시고 뭐 하면 돼요? 권능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라를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하려도 하나님이 장중에 잡고 있어요. 세계전쟁 지금 야단법석입니다. 요란합니다.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여러분 전쟁도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면 멈추는 거예요. 미국의 새로운 47대 대통령 45대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다시 됐습니다. 저는 믿기는 누가 되겠나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믿기는 한 사람이 된다. 그 한 사람이 누굴까? 클린턴이 되게 한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트럼프. 트럼프는 미국의 보수 교단 교회가 100% 지지했습니다. 민주당, 우리나라 민주당하고 유사한 줄 알고 민주당을 많이 싫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해리스라는 후보 부통령은 그래도 검사 출신이고 빤듯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방송은요, 여러분 방송 들으면 해리스 될 줄 알았지. 방송이 미국까지 기울이지게 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민주당, 우리나라 민주당 똑같습니다. 동성애 왜 반대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사랑하고 보호하고 계신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천사의 활동과 도움을 받는 방법.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우리 노회에서 좀 오래됐습니다. 어떤 분이 운전해 가는데 너무너무 급해서 천사야 내 말 들어라. 천사야 신호등 조작해라. 이랬더니 천사가 와서 신호등을 조작해서 내가 목적지 무사히 짧은 시간에 도착을 했다. 그래서 조사위원을 냈습니다. 그 맞나? 진짜냐? 혹시 목회하다 보면 표현을 잘못하거나 설교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확인을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은 인간도 피조물이고 사탄도 피조물이고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천사와 사탄과 천사는 영물입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육을 가진 인간이 영물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마귀도 사탄도 우리가 다스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단성이 있는 거야. 잘못됐다고 회개해. 이게 안 이루어져서 결국은 징계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천사를 부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천사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천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마귀와 천사를 모르면 영적 생활에 도저히 신앙의 바른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천사에 대해서 성경 66권에 자그마치 300번, 천사에 대해서 300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어떤 존재냐? 천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데 천사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에요. 시편 148편 5절 말씀에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것들이 누굽니까? 천사들. 그가 명령하시면 그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천사는 지음받은 존재예요. 또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도록 창조된 천사입니다. 천사를 왜 만들었냐? 하나님을 섬기고 인간을 섬기라고 만든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자, 보세요. 모든 천사들은 뭐 하는 영이라? 섬기는 영. 구원받을 상속자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천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천사의 도움을 팽개치면 안 됩니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또 하나, 천사는 권능과 지혜의 영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뛰어난다 할지라도 어떤 학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신 지혜를 이 땅에서 8%, 6%를 쓰는 사람이 많이 쓴대요. 뭐 노벨 평화상, 노벨 문학상, 노벨 뭐 경제상 이런 받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한 8% 쓰고 간대. 많이 쓰는 사람은 10% 쓴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지혜는 너무 제한되어 있어.
이 천사는 우리 인간이 비교할 수 있는 지혜로운 영물입니다. 천사를 원문으로 안겔로스 이렇게 부릅니다. 안겔로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권능 있다, 권능 있다, 사자, 이런 뜻이에요. 필리핀에 가면 도시 중에 안겔레스라는 시가 있습니다. 정말 권능이 있는 도시였어요. 미군 부대가 주둔하면서 가장 먼저 번화가가 된 도시가 안겔레스입니다. 안겔로스, 번영, 권능, 힘있다,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1절 말씀,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괴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탄은 괴책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으면 안 돼. 시편 29편 1절 말씀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다. 여호와께만 권능이 있어요. 여호와께 영광만 돌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9편 6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이리까? 우리가 천사의 도움을 받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천사의 도움을 못 받으면 사탄이 와서 우리를 작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편 103편 20절 말씀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께 송축할지어다. 천사의 도움을 받고 찬송할 때 천사가 힘있게 우리를 북돋워 주는 거예요. 찬송 더 힘있게 하고. 중요한 것은 이 천사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천사가 아무나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와서 도와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도와주는 게 천사의 역할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천사가 보호하고 지켜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천사의 존재를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사의 존재를 믿어야 돼요. 천사 진짜 있나? 성경 보세요. 진짜 있습니다. 천사는 쉽게 보면 음식점에 가면 웨이터 있잖아요. 웨이터. 주문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문을 해야 돼. 도움을 청해야 돼. 그리고 도움을 받는 방법은 기도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구제했습니다. 기도하고 구제했더니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됐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되니까 누가 찾아왔어요? 고넬료 가정에 누가 찾아왔어요? 천사가 찾아왔잖아.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하면 천사가 찾아와요. 뭐 죽고, 뭘 원하노, 뭘 도와줄고.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천사들의 활동을 보고 사명도 받았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냉랭한 교회는 천사 활동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 더 기도하고 더 힘있게 기도하고 더 부르짖어 천사가 북돋워 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천사의 도움을 받으려면 죄를 멀리해야 돼. 뭘 멀리해? 죄를 멀리해야 돼. 천사는 성결한 영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죄의 속으로 산다면 천사가 보호하거나 지켜주지 않습니다. 천사의 보호를 받으려면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지으면 적극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의 피 보혈로 오늘 성찬에 참여하잖아요. 성찬을 왜 받습니까?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결케 해주세요. 예수의 보혈이 내 몸에서 흘러서 죄된 것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에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